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이 말은 될 수만 있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거기 윷놀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해소시켜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뭘 그려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서 묻어버려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는데 여하튼 그거를 모면시켜요. 좋죠. 근데 이게 또 썩 좋지 않은 태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그러냐면 이제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이거 이제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걸 좋은 게 좋은 거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대형 사고 납니다. 부실시공이죠.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막 열낼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건 유연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근데 본질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신앙을 잘 견지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한국 6대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6개 대교단이 있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44만 명이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아예 저버렸어요. 그게 4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전문가들은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신 분들, 또 나가지 않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라고 본다. 나는 교회 나가는 이유가 이거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수개월 전부터 한국교회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똑같은 설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계속 들었어요. 수개월 동안은. 그때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서부터 또 제가 볼 때 아주 신실하고 또 경건한 그런 목사님들 설교까지 쭉 들으면서 거의 한 가지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참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참된 구원. 코로나19,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기후변화, 또 원자재, 또 식량 부족, 막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세상은 어떻게 하면,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진짜 120에서 130세를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세상은. 반면에 이제 교회는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 아닌가? 그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참된 구원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참된 구원이 뭔가 이런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워낙 이 부분에 좀 문제의식이 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우리 위례중앙교회에 오는 성도들만큼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겠지만요, 저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나 싶습니다. 이 구원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나.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가사를 결정짓는 것이 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본 적 있나요? 저는 거기 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살 떨려요, 여러분. 그런데 법정이 세상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운명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지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가서 내 진단을 받아본 적 있나요? 아주 심각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형 언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두렵죠. 이 의사에서 한마디 나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죠. 판사의 말, 의사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비교 불가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사를 가늠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의 운명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기회는 매주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과 구원이 여기서 계속 갈리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뭐 그냥 일요일인가 보다, 주일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오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확신을 갖도록 하는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예민한 이유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구원에 관련한 부분을 교회들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다루지 않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사역자로 쭉 있었지만, 선교단체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사역하면서 저는 구원을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게 제 양심에 너무 괴로웠었어요. 특히 세례 부분이 그랬어요. 세례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야매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 직분도 봉사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교회 데려와서 어떤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어떤 봉사의 현장에 막 집어넣으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봉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집사 직분 받고 또 교회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뻥뻥 사고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부실공사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한국의 사이비 이단에 빠진 이들을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이요, 잘못된 구원관에 미혹된 기성교의 성도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왜 갔는지 아세요?
거기 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구원 문제는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계면적어서 그냥 넘어가요. 괜히 얘기하면 실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냐면 구원파가 얘기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헷갈리니까 훅 채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고 또 어떻게 하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얻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이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요, 몸속에 이게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대충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 있으라고 좀 빵거리는 거예요. 예. 또 빵거려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당연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혼란하죠.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지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건지, 예수와 믿음과 구원, 이 삼각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엄청 고민했거든요. 특히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고민해요. 믿음에 대해서.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칭호를 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원에 있어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구원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구원의 매개체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유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도구 내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도구나 통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가 나아가심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통로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 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의로 정의한다든지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 공로, 자기 의와 같은 구원자로 여기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저 사람 믿음이 크네 막 하면서 믿음을 마치 그 사람의 어떤 공로, 선행, 의 그렇게 막 취급하는 듯한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다만 쓰임받는 통로, 매개체라는 겁니다. 매개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누구보다 예민했는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과 우리 구원관이 다른 거 아시죠?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은 뭐예요? 공로 사상이 있죠. 교황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어떤 선행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추기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요. 그 왜 서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땐 존경받는 지도자가 죽었으니 추모하겠다,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넘어 잉여된 공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기경이 죽은 그 현장에 참여하면 공로를 얻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이게 카톨릭의 구원 사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오면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사수했냐면 목숨을 바칩니다, 이거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영원한 운명을 가늠짓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구원 교리를 사수합니다. 거기에 최선봉에 섰던 장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죠.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연결시키는 끈이요 받아들이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연결시키는, 믿음을 연결시키는 끈이요 받아들이는 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아빠 사탕 줘, 엄마 뭐 줘 할 때 이게 손 이렇게 빌잖아요. 그 손이라는 거죠. 그런 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내줌이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이에요. 완전한 만족.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의, 그거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본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본인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마련한 거죠.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원 선물 있죠. 이 구원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믿음은 제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 매개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이 주사를 내 안에 넣어야, 주입을 해야 내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치료하는 건 뭐예요? 이 약이 치료하죠, 나를. 근데 이게 내 안에 넣어줘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그 천연가스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것을 독일로 끌고 들어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스가 아니죠. 근데 1230km나 되는 노르트 뭐예요 이게? 스트림 2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죠. 그거 지금 중단했습니다. 전쟁으로. 독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가스가 독일로 이제 들어오죠. 여러분, 가스관은 천연가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독일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의가 있는데 이 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안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단한 자들이라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 뿐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서 뭔가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면 절망하고 실망할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잿덩어리예요. 허물덩어리.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천연가스가 1도 나오지 않는 나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를 조금도 생산해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나에게서 뭔가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안에선 선한 게 나오는 게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그거를 보시고 내 안에서 그걸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는 거지, 예수를 배제하고 나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죠. 너무 자유로워. 만약 나를 보면 언제든지 구원은 왔다 갔다 하죠. 막 잘 될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은데 못하면 그냥 푹 꺼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 이게 진짜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했다면 자랑할 게 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는 거예요, 구원은. 왜?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절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만하거나 절망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하나님의 의,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우리들을 고칠, 구원할 완벽한 백신, 완벽한 치료제가 마련되었으니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는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소식이니까 이런 게 이제 이 난치병에서 우리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건 소식이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식이에요, 소식. 복음은 소식이에요. 전달하는 건 전도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간단하죠?
소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한 완벽한 백신, 완벽한 치료제가 여기 십자가상에 있습니다. 이건 소식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웰컴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좀 불안한데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은혜죠. 내가 해야 될 걸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일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래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범해놓고 그 죄에서 그 죄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정말 큰 은혜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뭐 1000일을 금식을 해야 된다. 예배를 1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된다. 주방 봉사 해야지 된다. 5년은 해야 된다. 뭐 그러면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영광은 들어설 자리가 1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무모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니까,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우리가 일도 거기에 관여할 게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게 허전한 거야.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종결됐어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뭐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한 적 없으세요? 아니,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지? 막 이런 거를 좀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 와서. 그래서 이제 실족해서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어째 믿는 사람들이 더 저러지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믿는다는 게 원래 저런 건가?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니 뭐 사는 거야 어떻게 살든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찜찜해요.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하나는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오늘 이제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 제가 정말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두 명은 다 있죠. 여러분, 있다면은 나름 인생 잘 살아온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없는데,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가까이 있어도요, 그 사람 인생 제가 볼 때는 잘 살아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 아까 말했던 지식, 또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없는데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기 전에, 정말 믿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점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막 무르익어요. 시간이 지나고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악수만 하던 사이가 아니라, 대화를 한두 번 나눈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서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렇게 알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어도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상대방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상대방도 알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나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게 지식이에요. 아까 말한 지식, 이게 아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된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힙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로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력서 내면 어느 대학 나왔고 이력이 어떻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인 걸로 아는 거지, 그런 프로필 정도로 아는 거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관계를 맺음으로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그러니까 관계적 지식이에요.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말해요. 그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진정 알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또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다는 건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정보로 아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서로 아는 게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가 맺혀야 더 알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 가족 사이는 가장 끈끈한 관계예요. 거기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강민희 권사님 그 가족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근데 그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요, 그런 관계를.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알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직 안 살아봐서 그래. 나하고 살아보니까 당신이 아는 거는 매우 나이스한 거야. 나는 다 알아. 이렇게 10년 살아보니까 다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10년 살아도 또 모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해요. 사탄은 순복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에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절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기도 하고 두려워할 줄 알기도 하고 그분 앞에 회개할 줄도 알고 그분 앞에 순복할 줄도 아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귀신과 같은 믿음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만 할 뿐이야. 여러분,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구원 얻는 믿음 속에서는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아는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친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게 또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엄청 충격적이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죠. 귀신 같은 게 아닙니다. 귀신 같은 믿음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 충성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낭패는 없어요. 여러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단 역사가 여러분,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거죠. 인격적으로 친밀한. 거기서 이제 서로 아는 거죠. 여러분, 아까로 한번 돌아갈게요. 정말 믿음 있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을까 있을까? 우리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정말 믿는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는 신뢰하는 친구나든지 누구 이제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그 사람 중에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신뢰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티가 나요, 안 나요?
다른 사람의 말은 뭐 무시해도 그 사람이 뭔가 요청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티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그거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정말 신뢰한다 그러는데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하면 그거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정말 누군가를 믿으면요, 티가 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고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안다고 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이 단순한 정보나 머리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걸 알게 돼요?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에서 알게 돼요. 그렇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서 그분을 신뢰를 하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죽었대.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할 사람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분과 관계가 맺혔어요.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건 이제 다음 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은 1시까지 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지식에 대해서 참된 지식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진짜 다 한번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정면으로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 다 구원 얻는 은혜와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